낭낭님들 안녕하세요. 태풍 흰남노 진짜 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다들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막 개강 첫 주인데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전 지금 화요일 아침에 찍고 있는데요. 요때가, 그러니까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가 제일 이제 심각한 이제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 경우는 비대면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첫 주니까요. 비대면으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성격이 약간 돌다리도 이제 두드리다 또 두드리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돌을 낄 성격이라고 하시는데, 겁이 나서 퇴근을 안 했어요. 혹시 이제 못 오게 되면 어떡하나? 아무리 비대면이 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제가 이제 상황을 이제 통제하면서 강의를 인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차하면은 연구실에서 자야지 그랬는데, 다행히 걸어 다닐 정도는 건 된 것 같아서 이제 친정집에서 자고 올라오는 길인데, 이 얘기를 이제 길게 하는 이유가 오늘 내용하고 좀 상관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님은 좀 당황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침 먹으면서 한 얘기를 올라가자마자 유튜브에 담냐? 막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시겠는데, 두 분이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크게 지나가는 것 같지 않다고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게, 밤에 주무실 때 두 분이 다 기도를 하셨대요. 예. 근데 기도 내용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제 한반도에도 이제 발휘하셔서 잔잔하게 해주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엄마는 그 태풍의 바람보다도 더 강한 여호와의 바람으로, 되게 나름 과학적이에요. 그 태풍을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가 아니라 그 기온 자체를 이제 흩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무화시키는, 이제 중요한 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큰 피해가 없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셨다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뉴스도 보시고 막 긴급 속보도 보시고 하면서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한 번 또 엄청 준비 안 했다가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닌가 봐요 하고 안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기도를 세게 해서 그래. 이제 우리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이러면서 기도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쯤 되면 히스기야에서 왜 못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주째 지금 계속 히스기야와 이사야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인데, 이쯤 되면 저 히스기야 좋아하나 봐요. 근데 이제 오늘로 저는 이제 히스기야 넘어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가 아시다시피 랍사게가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여호와를 소위 진짜 욕보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을 막 이제 흔들어 놨잖아요. 너희 여호와 의뢰해봤자 소용없어. 막 차라리 그냥 우리한테부터.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뜻을 망령되게 일컬었었죠. 기억나시겠지만,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 왜 와 있겠니? 여호와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이 전진해가는 우리의 이 행보가 왜 이렇게 거침이 없겠니?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될 때마다 묵상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또 윤리학적으로도 이 문제가 여호와의 뜻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침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본문이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여호와의 뜻을 신앙인들이 이제 해석하는 문제 혹은 받아들이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요, 열왕기 이제 하에, 지난번에도 19장에서 한 절밖에 안 했었죠. 제가 막 여호와의 열심 이걸 가지고 막 하느라고. 근데 그 맥락을 일단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그 한 주 전 거랑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그 랍사게가 했던 말이나 또 그 이제 편지들이나 이런 걸 이제 다 듣고서 이게 전해진 거잖아요, 왕에게. 그때 이제 그 내용들의 압축이 19장 1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뭐 이제 쭉쭉 나오면서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메신저한테 받은 편지 내용이 너 알지? 그 어떤 나라의 신들도 그들을 우리 왕들에게서 건짐을 당하도록, 그러니까 건지게 하지는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편지를 받자마자 히스기야가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러니까 기특하다라고 하기는, 그쵸? 우리보다 훨씬 전 사람인데, 뭐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들고 분해서, 왜 사람이 그쵸? 왜 너무 분하면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분해서 하소연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비슷한 사람, 대박, 이 편지 막 이게 말이 되냐? 이것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해결형인 경우에는, 전 약간 문제 해결형인데요. 문제 해결형인 경우에는 이 편지를 들고서 뭐 정책 관련 장관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소위 말해서 외교 정책이 됐든, 그게 아니면 전략, 뭐 정책이 됐든, 뭐 히스기야가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준비를 철저히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그걸 들고 갈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찾아간 곳은 14절에 따르면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읽는 거죠. 그쵸? 예. 그냥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저렇게 약간 요즘에 왜 낭낭님들 보시기에 쓸데없는 데서 울컥울컥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왠지 혼자보다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실 우리도 윤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덧 그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항상 흔들림 없이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겠어요. 근데도 의지하다 보면 저희들 가끔 이제 왜 사람에게 상처 입기도 하고 사람한테 대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 편지를 바로 여호와의 전 앞에 펼쳐 놓는 거죠. 뭐 전전 이렇게 하긴 뭐합니다만 히스기야의 신앙의 중심을 이사야가 잡아 주었을 것이다 하는 상상력을 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호와께 이르는 거죠. 낭낭이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효과 직방인 게 여호와께 이르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막 저주를 담아서 뭐 말하자면 뭐 저 사람을 뭐 앞길이 막히게 해주세요, 뭐 죽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15절부터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그대로는 안 읽고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줄거리가 내용이 되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요. 그렇죠? 뭐 여럿 중 한 분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요.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눈 떠서 보세요.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요.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민족과 땅을 황폐하게 했는데 그리고 그들의 신들도 불에 던졌는데 너희 신인들 너희를 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아시잖아요.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 나무와 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비교하여 우리 신이 우월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글쎄 그 신발생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인문신학의 인문 쪽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계몽주의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이성적으로 신의 기능에 천착하는 그런 학자들의 경우에 신은 인간의 투사다. 그렇죠? 인간이 자기들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설정해 놓은 어떤 설정해 놓은 존재이다. 그래서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이런 식의 이제 기능론적인 접근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어요. 이제 종교학으로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각 부족의 신의 그러니까 발생학들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고 그런 신들이 사회 통합에 또 기능들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신들이 많았는데 그걸 히스기야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이 분명히 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 돌을 깎아서 만들든 아니면 거기다 금칠을 하든 뭐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그쵸? 뭐 하나만 만들든 여러 개를 만들든 중요한 건 기능은 하나인 거죠. 예, 그 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의 사회 통합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론적인 신은 인간이 만든 게 분명히 맞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그냥 우리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뭐 이렇게 톡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미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은 민족신 개념을 넘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이 단계까지도 아직 이스라엘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확고하게 하고 있다고는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맥락들이 많이 보이는데 적어도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은 그거예요. 홀로 계신,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19절에 보면은 이제 육보였으므로 1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저는 이게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고차원의 주술적인 그 일종의 조정을 하고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제가 이제 마술적 세계관하고 예언자적인 세계관을 계속해서 이제 거의 유튜브 시작부터 비교해 왔었잖아요. 우리 낭낭님들 다 아시겠지만 마술적 세계관은 우리의 욕구, 우리의 그 필요성, 우리의 욕망대로 신을 조정하는 기술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언자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방식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9절 기도를 보면 원하건대라고 하면서 청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원의 내용을 들어보면 만약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들어주고 싶은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그럴 수 있는 만약에 이제 신이 인격자,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 신격을 가지셨죠. 하지만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시고 이제 대화하시고 하시는 건데 만약에 신을 인격자라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종의 상상을 할 때, 그러니까 한 인격의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데이터상 우리는 이미 그 신을 가진 모든 민족을 멸하면서 왔는데 근데 내가 이스라엘을 구하면 나는 다른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구나. 이걸 여호와께서 못 깨달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지점을 저 히스기야가 얘기하고 있구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전 여전히 마술적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요 완전히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신 거를 만천하가 알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왕이 예를 들어 보좌에 앉아 있다가 막 되게 전략적인 신하말 듣고 그래? 이번에 나 그거 하면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비추어진다면 저는 이 문장을 저희가 너무 얇게 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내용인 즉슨 여기서 중요한 건 원하건대라는 부분이죠. 예언자적인 신앙이 결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아닙니다. 인간의 원을 아뢰죠. 아뢰지만 이 아뢰음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20절에 보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제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이제 이사야가 들었네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내가 아수르의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쭉 말씀해 오신 이제 그 계시 내용이 21절부터 이제 쭉 이어진 거고요. 그 중에 30절을 제가 지난주에 그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 계시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였죠. 건지리라. 그 내용이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보통 이런 구절들은요, 어떻게 치신 거지? 물론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쳤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뭐 막 그 우리가 뭐 무슨 뭐 신화적 세계관에서 보면 진짜 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막 칼로 뭐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시대마다 뭐 지금도 저희 막 한 30년 차원으로도, 그러니까 이 세대 차로도 저희가 이렇게 어떤 그 서로에게 통용되는 문구들이 다른 의미를 가지듯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루아침에 이 전사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 근데 이건 여호와의 사자가 친 거다라는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소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에 의해서 죽음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봤을 때, 이제 학자들의 유추 중에 하나는, 근데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굉장히 급작스러운 전염병이라든가, 그쵸? 예, 아니면 뭐 각종 어쨌든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어떤 그 조정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그건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이라는 신앙 고백일 뿐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실을 뭔가 찾아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과정이 됐을까, 이거를 묵상하기는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네,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일단 싸울 군대가 없으니까, 그쵸? 뭐 위협하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이제 니느웨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사가 없어진 것만은 아니고, 이제 학자들 유추 중에 하나는 너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쟁을 많이 하는 왕의 경우에 이 그 내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진에서의 어떤 반란이나 또 세력 형성 같은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유추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랬던 것 같은 게 37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돌아가서 나름대로 상황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여기 뭐 아들람 멜렉이나 사레셀이나 이런 이름이야 저희가 뭐 외우기 어려운 이름들입니다만, 그러니까 죽어도 예, 적어도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반란의 어떤 두목들쯤 됐겠죠. 산헤립을 칼로 쳐 죽이고 도망갔고, 뭐 그래서 아들이 뭐 왕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바깥에 정복 전쟁을 나가기 위한 전제는 아내가 이제 평정 상태 유지해야 될 텐데, 지금 내치를 하기도 너무 바빴던 거예요. 이제 이 산헤립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왜 어쩔 수 없는 후퇴? 그러니까 이 산헤립 입장에서는 유다가 뭐 무서워서도 아니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는 산헤립은 여호와를 모르고 있으므로 여호와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뭐 긴급한 천재지변으로 일단은 병력 잃었고, 안에 본진에서는 내가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뒤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보도로 볼 때는 맞다는 거죠. 다만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 일로 인하여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여호와께서 정말 그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 감사함으로 그치면 전 그걸로 충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건 한 끗 차이예요. 그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다 돌리면 되는 건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구나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어디까지 나가면 큰일인 건지는 다 우리 낭낭이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셨어. 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게 정말 만물의 천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을 특수주의로 좁혀버리는 이제 그런 인간의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안 할까 말까 막 고민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아시다시피 이제 해시계를 돌릴 정도로 조금 더 살아남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보다는 바로 이렇게 한 개인이나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호 혹은 페이버, 그러니까 뭐 호혜, 혜택,
이거를 해석하는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희스기야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낭낭이들 건강하세요. 안녕.